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320장을 드리시고 우리 최국열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거라. 나를 비워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라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고 날마다 은혜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새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관악시찰의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들 주신 사명 감당케 하셨다가 오늘 이렇게 시찰의 모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관악시찰의 모든 교회들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 모든 교회들마다 필요한 일꾼들로 있어야 할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풍성케 하셔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목사님들 사모님들에게 신원의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말씀을 들고 서실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혼들이 살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꿈이 넘치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능력받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모님들에게 은혜 입혀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간구하는 기도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권능이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 나타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관악 시찰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우신 시찰장님과 모든 임원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하나님 충만케 하셔서 모든 시찰 교회를 돌아보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 우리 관악 시찰회가 더욱더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을 돌리는 시찰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경배와 찬양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지금까지도 사용하신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더 크게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외에 마음껏 쓰임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 입혀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351장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걸고서 적절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수많은 곳을 좁혀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거기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영재를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나비 권세 감히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니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 돌아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배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있는 주께 돌
말씀은 시찰장이신 문건호 목사님께서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5년도 우리 관악시찰 경내에 있는 모든 지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또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새날을 열어주시고 새해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시찰로 모였습니다. 올 한 해 내내 우리 모든 시찰에 속한 교회와 또 목사님 사모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일 때마다 더 좋은 소식들을 가지고 모일 수 있는 우리 시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열린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 한 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438페이지입니다. 17장 4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큰 승리의 통로로 사용을 하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골리앗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대 근동의 이 시대에는 거의 대부분의 민족들이 청동기 문화에 속해 있어서 검들이 무기들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블레셋은 일찍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전군이 다 무쇠칼로 무장을 한 민족입니다. 전쟁이 아주 강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농기구 하나 벼르려도 블레셋으로 가서 농기구를 벼러와야 됩니다. 군대를 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장수 골리앗이죠. 어려서부터 전쟁을 위해서 단련된 아주 거인족입니다. 당대 가나안 지역에서 블레셋은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철옹성 같은 그런 강한 민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제 막 부족 국가의 틀을 벗고 왕정 국가로 접어든 이 사울과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강력한 대적을 붙여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붙여주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와 의미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만 잊지 않고 있어도 우리가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골리앗을 통해서 다윗과 그리고 당대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승리는 내가 가진 것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것. 오늘 우리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난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난적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참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환경이나 이런 답답한 것들이 난적일 수도 있습니다. 해결하고 싶고 이기고 싶은 대상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 사람이든지 문제이든지 상황이든지 물질이든지 질병이든지 이 모든 것들로부터 꼭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이기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면 좋겠습니다. 골리앗 사건은 정말로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자신을 준비시키죠. 스펙을 잘 갖춥니다. 운동도 열심히 해서 건강도 합니다. 힘 있는 사람도 많이 사귀려고 합니다. 돈도 많이 벌어놓고 싶어요. 그래서 기회만 오면 내 대적을 한번 멋지게
이겨보겠노라고 그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준비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박살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취하고 있는 이 방법들이 사실은 사울이 취한 방법들하고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사울은 군사가 많고 군사력이 강하고 군사를 잘 훈련시키고 이길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놓으면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덩치만 좋은 사람, 좀 잘 싸우게 생긴 사람만 보면 다 데려다가 자기 군대를 삼았습니다. 당당한 군대를 조직해놨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딱 한 사람 골리앗 앞에 수만의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사울이 한번 이겨보겠노라고 절치부심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사울과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승리는 너희가 가진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힘,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 어린아이인 다윗의 입으로 나오는 고백과 작은 물맷돌 한 개를 통해서 거인 장수인 골리앗을 이기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기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진 것, 내가 야심차게 준비하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들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 자체를 내려놓아야,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무기가 되시고 나의 유일한 방법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그 마음 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 고백이, 이 선언이 의미가 있고 능력이 되고 가치가 있으신다는 얘기죠. 내가 딴 주머니 다 차고서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 의지한다고 이야기하면 되겠느냐라고. 내가 가진 것들로는 결코 원수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무기를 바꾸고 방법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정말 그 마음 간절히 소망을 하고 있고, 뭐 그러지 않은 목사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많은 방법들을 찾아보고 또 찾아봤지만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으로 우리 심령들이 다시 새로워지고 무장되지 않으면 그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의 방법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신다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먼저 되어야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참된 부흥의 승리의 길들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골리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는 자신의 피를 먼저 흘리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군대는,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왜 골리앗 같은 장수가 없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왜 저 교회 어묵의 집사, 장로, 권사처럼 팍팍 밀어주는 그런 사람이 없냐는 거죠. 왜 힘있게 나가서 싸워줄 어떤 용사가 왜 없냐는 거예요. 장수 타령만 하면서 이스라엘은 싸움을 아예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려고 합니까?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 한 개로 때려잡는 이 퍼포먼스를 통해 가지고 당대의 어른들이고 군대인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어른들 부끄러워하라, 그런 정도가 아니겠죠. 비록 어린아이일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싸울 때에 조약돌 하나를 통해서라도 거인을 무너뜨리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강력한 원수 앞에서 움츠러들고 낙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먼저 피 흘리고 죽을 각오로 이 일에 하나님의 명예가 걸렸다는 각오로 와서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다윗을 통해서 거인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같은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원수를 향해서 너는 왜 그렇게 세냐? 그렇게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 편에 대해서 너는 왜 나를 안 도와주느냐? 오히려 너 때문에 내가 더 힘들다. 뭐 이런 얘기 할 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작은 능력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먼저 자신이 피 흘리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럽니다. 해라 많이 하지 제가 잘 안 하려고 해요. 이게 꾀가 나고 이게 게을러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는 좀 그렇게 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전도하는 일에도 일부러 일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도 먼저 앞장을 서고 교인들 전도하라고 하면서 맨날 뒤따라 다니기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사건을 아예 만들어 가지고 제가 안 하면 안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먼저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어린아이 같고 조약들 같은 저라고 할지라도 능히 우리 앞에 거인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골리앗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골리앗을 통해서 널 세워주시겠다는 거죠.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고요? 다윗은 이 전쟁에서 당대 최고의 전사라고 불리는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 눕힙니다. 민족을 구한 영웅이 되죠. 결국 골리앗은 다윗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들러리였어요. 그거를 다윗이 알았겠습니까? 골리앗 자신이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지나고 나니까 그랬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의 거울을 통해서 나에게 골리앗과 같은 난적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미리 짐작하고 깨달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저 골리앗 같은 난적이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큰 승리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고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걸 분명히 믿을 수 있다면, 그렇게 들러리로 세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며 숨을 일도 도망갈 일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알고 나면 얼마나 바보 같았으면 얼마나 부끄럽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 앞에 골리앗을 세우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앞에 또 다른 골리앗들을 세우신 이유도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늘 내 앞에 맞닥뜨린 저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놀라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볼 수 있는 201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큰 승리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큰 승리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만약 다윗이 강한 자였더라면, 하나님이 강한 다윗을 선택하셨더라면 오늘 우리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승리의 통로가 절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센 사람을 뽑아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다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어리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다윗은 집안에서도 포기한 자식 아닙니까? 자기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까지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집안에 중요한 제사가 있는데 불러오지도 않는 자식입니다. 그런 자식이에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것은 저는 별 볼 일 없는 존재, 우리 목사님들은 아니실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처럼 별 볼 일 없는 존재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막대기하고 조약돌 같이 작은 것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승리의 통로로서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해 주십니다.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나이가 많으십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하다 안 된다 해서 이제 지치고 피곤해 하십니까? 상관없습니다. 내가 가진 게 나의 노하우가 나를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일의 통로가 되어 쓰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관악 시찰에 모든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승리의 통로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작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 앞에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골리앗 같은 문제들을 우리 앞에 던져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골리앗이 우리를 큰 승리의 통로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예비하심을 저희들 깨닫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의 큰 승리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지교회들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359장 드리고 박종근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성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니.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하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너 가는 길을 보고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정악이 흉계 모두 깨뜨리고 그게 모두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우리 관악시찰 모든 지교회들과 특별히 이 연초 벽두에 시차례를 개최하는 우리 경배와 찬양교회 위에 당회 위에 모든 성도들 위에 그리고 우리 한국노회와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